신재본당의 김여선 카타리나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냉담해가지고 오래되었고 또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강의가 끝나가지고 저희 같이 그 동행하는 분이 4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갔더니 그 회장님께서, 저는 모르신 분이, 제가 얼마나 성당 안 나갔으면 회장님 얼굴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같이 동행하는 그 박미정 엘리사벳한테 이제 신주 성당에서 이제 여성 대표를 소감 발표할 사람을 할 건데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여기 이현이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사람이 해야 신선한 맛이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참 옆에서 막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듯이 제가 그러면 이게 강한 거절을 못하고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다음날 이제 회장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아주 겸손한 목소리 하기 때문에 제가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거는 아니다 싶어갖고 이제 신부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 했더니 성령이 입맛이 없구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이래서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냥 나름대로 이제 글을 썼어요. 써가지고 남편한테 이거를 좀 도움을 달라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강의를 듣지도 않았고 너희 감정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내가 그냥 대충 썼어요. 써가지고 이제 신부님한테 보였더니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거 너무 짧다, 글을 더 만들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런 성경 공부라든지 신앙생활에 어떤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짧을 수밖에 없다. 내가 나의 느낌만큼, 내가 아는 만큼 이거를 발표하면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내가 이거 더 늘릴까 말까 하다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말하는 게 나의 솔직한 감정이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까 전에 이제 앞에 나오신 그 남자분께서 너무 이제 소감을 너무 저렇게 복음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나중에 만약에 이런 자리가,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랜 시간 후에 그때는 긴 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짧은 소감입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 느낀 만큼 아는 만큼 이제 써왔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부끄러움과 두려운 감정, 기대감에서 복음화의 뜻을 찾다. 저는 회장님이 사회고리학교 수료식 때 소감 발표를 해달라 해서 무심코 승낙을 했지만, 내가 냉담 후 성당에 다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고, 또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니며 신앙심이 굳건한 사람도 아니어서 부끄러운 감정과 소감 발표는 약속의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지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하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나의 신앙심에 불을 지피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신재성당에서는 등록비 5만 원 중 수료증을 받으면 3만 원을 돌려준다는 인센티브 전략에 사실 현혹돼가지고 내가 3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주마다 듣고 깨닫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겐 큰 기쁨이 되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교리 안에서 행동하면서 사는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게 큰 감동을 준 것은 송영호 신부님이 가정성화와 정홍교 신부님이 자연환경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하듯이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종교는 자유다라고 하며 방관했던 나의 태도로 내 아이들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과 함께 가정신앙 교육의 절실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홍규 신부님은 이정배 교수님이 교수의 2가지 색깔론을 인용하며
그동안 우리는 인간 구원 문제에, 즉 십자가의 은총인 적색 은총만을 강하게 집착하고 우리 시대의 긴박한 자연에 관한 문제를 소홀히 하여 인간의 삶이 근거이자 토대를 이루는 자연 세계에 대한 고백인 녹색 은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었다는 말씀과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모든 자연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인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관심을 갖고 자연, 환경, 인간이 한 몸임을 인식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여 나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일회용 안 쓰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작은 실천이라도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정의, 평화, 자연,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듣고 생각하고 깨달아 실천하는 것, 즉 복음이 실천,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회 안에서 복음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교류를 통해서 저희 남편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80년대와 90년대 초 몇몇 신부님들과 함께 탑동매립 반대운동,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반대, 4.3 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운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4.3은 이념이 문제가 결부된 것이라 우리 가족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었지만 이 사회교리 교육을 통해서 본다면 복음을 실천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그때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사회교리 교육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요인이고 또 심취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교리 교육을 통해 저희 조그마한 변화가 소공동체의 변화와 본당 공동체의 변화,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저에겐 큰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중에 최창무 주교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이 교리의 의미를 깊게 새기고 싶습니다. 영혼 안에 육신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안에 영혼이다. 하느님이 눈으로 현실을 보고 실천하고 우리가 발견하는 열쇠를 가진 자이다. 실천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이 사회교리의 큰 깊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기다려주는 16주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잊지 않고 저를 차로 동행시켜준 구역 식구인 박미적 엘리사벳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 사회교리 학교들을 개설하여 주신 주교님과 제주교구 평협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